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 예수 믿어도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이유를 모르고 믿으면요, 그 믿음이 그냥 흐리멍덩해져요. 근데 절대적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잠깐 보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 영이 어떠냐? 그 영의 상태가 사단이 장악한 상태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은 사단이 지배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사단은 내가 사탄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은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서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찾게 되냐? 돈을 찾게 되는 거지.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절대로 이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이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염려를 그나마도 조금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길이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모든 것을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가 범죄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항상 이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 정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정신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뭐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뭔가 집착이 되는 사람은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념에 집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항상 감사가 없어요.
모든 일의 기준이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잡혀버리면요. 그동안에 이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모든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히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의 생각은 뭐죠? 긴장이 돼 있어요. 항상 뭐에 긴장이 되냐? 내게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에 긴장이 돼 있다. 사람 만나도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늘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한 사람은요 항상 율법적이 돼요. 율법적 체질을 갖게 되죠. 율법적 체질을 가진 사람은 늘 스트레스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이 타인에게도 자꾸 율법을 가지고 대하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요 범사에 아까 아침에 오전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태어난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나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야. 부모님이 낳아준 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길러준 것도 모르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항상 율법적이기 때문에 잘 못한 거 이런 것만 늘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 완전히 나 중심인데 알고 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돈이랍니다. 여기에 항상 이렇게 생각이 집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 불안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죠. 이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언제든지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든지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180도 다르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도 돼. 예? 근데 하나님 만나서 참 평강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긴단 말이지. 우리 장 권사님도 어떤 학생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불교라서 뭐 그런 얘기를 못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가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에요. 무속적인 불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집안에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막 생겨난다. 그런 사람에겐 종교를 따지지 말고 성경 그대로 알려주면 돼. 이렇게 10계명 제4계명에 이렇게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거기 3, 4대 저주 재앙이 온다. 왜 재앙이 오느냐?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면 돼요. 당신이 자꾸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면은 당신 자녀들이 다 망가진다. 그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제 마음을 열 수도 있죠.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고 그래서 여호와라 부르고, 인간은 원래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마음이 늘 평강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 둘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떠나고 나니까 저 여자 흠이 보이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깨진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다가 보니까 예수 영접해 놓고도 내가 하나님 만났나 이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뭔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바치든지 절을 한 10,000번 해서 뭘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만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뭘 요구사항이 있다면 정말 만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해서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지.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만나서 야, 당신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평안해지고 정말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간단하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증거가 나와요.
왜? 증거가 왜 나오냐?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는데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화되게 해주신대요. 처음부터 우리를 뭐 갑작스럽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서서히 나를 점진적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듣고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되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 정하고 제목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자, 우리를 놓친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졸개,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를 자꾸 방해한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 귀신이 자꾸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늘 기도하면요, 그리고 모든 걸 전부 기도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전도 받을 사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옆에 갈급한 영혼이 눈에 안 보여요? 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세요. 갈급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눈에 띄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 업무인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간단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주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불안.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뭐 정치인들, 재벌들이 막 점집에 막 한대잖아요. 요즘은 뭐 젊은이들도 많이 가요. 왜? 불안하니까. 취업도 잘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인도 잘 받도록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을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모든 게 다 풍요롭지만은요, 인간은 모든 걸 가지고도 불행한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